반갑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묵상 10번째 주 3번째 시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자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술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미가라는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죠.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요. 전례 없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를 멀게 했는지는요. 2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의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이방의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의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들의 그러한 믿음처럼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돈을 벌게 된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렸는데 특이한 점은 부자는 더욱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도리어 더욱더 궁핍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이 온갖 비리와 불의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돈을 뺏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먼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난하고 힘든 내 이웃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온갖 우상과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2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가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가 선지자는 단순히 멸망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할 자도 함께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모욕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진정한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이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은 유다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진정한 왕이 유다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예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러한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의 예언처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작고 작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자, 묵상 질문 3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행할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크고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역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행하신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작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큰 구원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의 겸손함과 크신 능력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작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큰 사역을 이루어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